네, 종료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32절로 3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료주일 아침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전교인 성경 필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쓰고 계신가요? 네, 은혜의 시간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일단 안 틀리게 적으려고 하니까요. 신경이 생각보다 많이 쓰였습니다. 또 글자도 작고요. 성경의 글씨체가 이렇게 곧익치면 잘 보이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은 명조체 같은 거죠. 앞에 현수막 글씨체 저런 글씨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명조체는 세로획은 굵고 가로획은 가늡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같이 난시가 심한 사람은 어떤 글자는 선명하게 안 보이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 그냥 핸드폰 가져다가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그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또 팔도 아프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도 글씨를 좀 많이 쓰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뭐 매주 부학회기 채점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한 주 하지만 저는 50명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회 서신도 쓰고 그래서 글씨를 많이 쓰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팔이 금방 아프더라고요. 몇 장 쓰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거 하고 실제로 해보는 거 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 목회자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성도들 보고 하라고만 하지 말고 직접 해봐야 제대로 알죠. 그리고 역시 우리 기능은 자주 쓰지 않으면 퇴화하는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느낀 한 주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80대 권사님들부터 초등학생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벌써 다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5주 동안 한 행사인데 첫 주에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참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이 성경 필사를 계기로 하나님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또 우리의 말씀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함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의 고난주간 되십시오.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그림을 잠시 보실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림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저 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최소 25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엄청나게 큰 명절이에요. 물론 그 군중들 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어떻게든 모함에 빠뜨리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한편 시기하고 흠잡고 공격하는 무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 무리들의 숫자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점차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서서히 떠나서 숫자가 점점 줄고 그 반대편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절대 다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공격하지요. 심지어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군중들의 소리였고요. 이 수많은 군중들의 외침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게 숫자가 주는 파워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바로 그 힘에 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들의 반응이 두려웠지요. 혹시나 자기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웠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자, 그림 보시죠. 그림에서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습니다. 두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살에 못이 박히고 고통에 마구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현장에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웬만한 사람은 현장에 있기도 힘들고 쳐다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극한의 고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려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뭘 했습니까? 너무나 악하게도 너무나 잔인하게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구경했다고 했습니다. 낄낄대고 비웃었습니다.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 보면 35절 말씀을 읽으며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당시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죠. 지금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들 마음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보입니다. 지금 그들 속에는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 처형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을 일삼았고 가짜 소문을 퍼뜨리며 여기까지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 온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에서조차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던 그 미움의 감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고통받는 그 아래에서 마음껏 야유하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증오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인간의 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첫째로 우리 인간의 죄의 밑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추악한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크신지 또한 잘 드러내고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죄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미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 이것으로부터 수많은 죄들이 탄생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이 군중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미움의 감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이성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은 무엇인가요? 바로 용서입니다. 미움과 증오에 반대되는 곳, 즉 죄의 가장 깊은 심연과 정반대에 있는 사랑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 미움과 용서가 만나는 곳이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시면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라는 감정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교인들 간에, 친구 간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미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끔찍하고 또 비참하고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5살 때 이 둘이 헤어지게 되어서 그만 이상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방송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언니를 찾고 싶은 거죠. 제 쌍둥이 언니를 찾습니다. 제가 5살 때 서울 기름시장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를 언니가 따라갔고 그 이후로 언니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보를 하면서도 사실은 언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보 후에 언니와 연락이 닿게 되었고 무려 30년 만에 두 자매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그동안 우리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 이제 우리 같이 살면서 못다한 얘기 많이 나누자 하면서 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죠.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매이고 쌍둥이라고 해도요, 그렇게 오랫동안 30년을 따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같이 사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같이 살다 보니까 성격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또 연애 문제 이런 걸로 매일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며 급기야 두 자매는 서로 막 고소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내 가방에서 돈을 훔쳤다. 내 남자친구를 뺏어갔다. 내 친구에게 내 욕을 하고 다닌다. 등등 온갖 크고 작은 이유들을 들어서 고소를 일삼았습니다. 하루는 언니가 이제 4살짜리 조카 목욕을 시키다가 엉덩이를 한 대 때린 모양입니다. 근데 동생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는 자기 애를 때렸다고 폭행죄로 언니를 고소했습니다. 어쩌다가 욕설 한마디만 나오면 바로 명예훼손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 2년간 무려 31건의 고소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친자매끼리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가족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이런 미움과 증오의 감정은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간, 인종 간, 민족 간 어디에서나 미움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애틀란타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아마 여러분도 소식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한국인 여성 4명을 포함 총 8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틀랜타는 제가 9년 반 동안 살았던 곳이고요. 제가 있었던 때에도 제가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 사우나를 운영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우나 사무실에서 본인의 그 집무실이죠. 거기에서 이마에 총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애틀랜타가 난리가 났었죠. 아마 한국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전화를 엄청 받았어요. 한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총기 사고 애틀랜타 딱 뜨니까 혹시 괜찮나 하고 연락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도요. 미국 사회, 특히 한인 사회에서는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요. 지금 애틀랜타 한인들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제 애틀랜타에서는 희생자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런 증오와 미움으로 인해 빚어진 싸움과 전쟁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일본도 우리 조선인을 향한 미움이 너무나 컸죠. 유명한 역사지만 1923년 일본 관동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관동 대지진이죠. 그래서 큰 피해를 입게 되자 그들은 증오하고 있던 조선인들을 모함합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죠. 조선인들이 방화를 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당시 조선인들과 또 조선인으로 의심받은 중국인이 5,000명 넘게 학살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족 간의 증오가 빚어낸 참혹한 결과예요. 지금 미얀마 사태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시민들 60여 명이 군경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그 대상이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인종이 나와 다르다고 증오하고, 인종이 같아도 민족이 다르면 또 미워하고, 같은 민족이라도 또 그 안에서 학연이니 지연이니 따지면서 서로 치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움의 뿌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제 속에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증오의 뿌리가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피 흘리고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골고다의 사람들, 증오심으로 가득 찬 무리들은 저 다른 세계에 있는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역시 저 골고다의 성난 군중 속에 파묻혀서 그들과 같이 오늘도 분노하고 누군가를 심히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군중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증오하고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참으로 힘겹고도 놀라운 기도입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물과 피로 범벅이 된 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친 숨과 함께한 힘겨운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세번역 성경에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극도의 증오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같은 증오가 아닌, 또 복수도 아닌 용서로서 반응하고 계십니다. 앞서 주님의 십자가는 미움과 용서가 만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예수님의 용서가 미움의 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참 이상하게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더 마음이 좀 넓어지고 더 관대해져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히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일들도 이제는 내가 이 나이 먹고 왜 할 말 못하고 살아 이러면서 치고받을 때도 많죠. 인내심은 더 줄어들고요, 미움은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좀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한 미움이었다면 지금은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한 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미움은 치유받지도 못하고 해소되지도 못한 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우리 안에 다 남아있어요. 앙금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구끼리,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끼리, 때로는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서로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소설은 우리 인간의 증오심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증오하고, 아내는 자신을 속인 남편을 또 미워하죠. 또 그 딸은 자신을 속였던 부모를 또 증오합니다. 끝없이 서로 계속되는 이 증오의 순환 속에서 결국 누군가의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괴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우리의 미움의 감정은 우리 자신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 몹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또 미움의 감정을 떠올리면 여러분 막 힘들지 않으신가요? 내 감정이 마구 소모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증오의 감정이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내 피를 빨아먹고 내 기를 소진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더 힘들고 불행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몸과 정신과 영혼을 위해서 이제 그 증오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는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안에 미움의 뿌리가 있으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보세요. 기도를 해도요,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말씀을 봐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 사람을 향하는 말씀 같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떠오릅니다. 봉사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어느새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감정이 나에게 기쁨을 앗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용서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학폭이죠. 얼마 전에 한 배구 선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그 글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뭐 축구, 야구 다른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연예계까지 그야말로
학폭 미투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학창 시절에 당했던 아픈 기억들, 그 기억이 10년, 20년 이상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해자들은 다 잊었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는데 피해자들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대인기피나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하고, 그 가해자가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저 안에 용서의 뿌리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용서할 힘이 생기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비로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의 말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악마의 얼굴을 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악이 당신의 마음을 주장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때 당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라. 바로 그 얼굴이 악마의 얼굴이다. 천사의 얼굴을 보고 싶은가? 선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남을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얼굴이 곧 천사의 얼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를 본받고 실천하는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솔직히 내키지도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번 고난주간에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한, 나를 증오한 그 사람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얼굴이, 나를 증오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움과 용서가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파편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쌓여있던 미움의 상처를 치유받아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미움과 증오를 받으셨지만 같은 미움으로 복수로 받지 아니하고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저희들 또한 마음속에 증오의 뿌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용서를 실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미움과 용서가 만나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